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청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맞이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여리고 성처럼 정탐꾼을 보내어 아이성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고 여리고 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온 군대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였지만은 그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죽음에 이르게 됐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군대가 나가지 못하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투에 임하여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전쟁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만이 이 미디안 정제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3천 명만 올라가고 전체가 올라가지 아니하여서 전쟁에 졌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졌던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 7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겁니다. 할례는 곧 언약의 심볼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심볼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자들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결과 전쟁에 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대할 때마다 왜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었는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에서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 것을 6장 18절은 말합니다. 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하였는데에 그만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 외투와 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자기의 장막에 숨겨 놓았던 그 일로 인하여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하였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고 탐심 속에서 그만 은과 금과 신할탄의 애투를 숨겼던 그것이 전쟁의 패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던 겁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도 만납니다. 힘든가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게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백성에게 전쟁의 패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겁니다. 13절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온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을 씻을 것을 명합니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찾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 또 세라 족속이, 또 세라 족속 속에서 삽디의 가족이, 또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비록 아간이 이 시날산의 두와 금덩어리와 이 은덩어리를 자기의 장막 땅속에 감추었지만은 죄는 감추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죄는 작아도 많은 사람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36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간의 작은 죄 때문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민족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 배 밑창에 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물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죄는 작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듦을 주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드러났던 죄를 회복시키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죄의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곳에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더 힘들고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경과 어려움 속에 혹 처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가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는 작아도 많은 사람
36명이나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앞으로 우리는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기억하며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껏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죄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복하며 하나님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시침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또 그 거룩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정말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만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음을 아오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뜰끔 또 스틸페지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과 복음뉴스 홈레스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시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기도하는 종들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문제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